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특별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경험한 다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탄원시이기 때문에 보통 탄원시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탄원하기도 많이 탄원하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조금은 살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그 한 그룹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보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한해서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한국 사회의 많은 교회들도 동일한 거를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약자가 없냐 이런 건 아닌데, 점점 이제 사회가 약자가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의 그 문제의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삶의 고난을 부딪혔을 때, 과거에는 그 위로를 얻고자 찾았던 곳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 의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 2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엄청나게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점을 느끼세요? 저는 못 느낍니다. 네. 저는 못 느껴요. 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문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 것 같으세요? 우리 한 저희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몇 년이죠? 2014년. 네, 2014년. 그보다 더 앞선 10년이면 뭐 2004년, 3년, 4년. 제가 그때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 한국이 모이면 대략 한 3천 명, 4천 명 모였습니다. 그 말은 한국 사회에 이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겠다라고 했던 젊은이들이 3천 명, 4천 명이 매년 모여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3박 4일, 5박 6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모일까요? 1,000명 이상 모일까요? 200명에서 300명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주기씩 50%씩 깎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더 잘 살게 됐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잘 살게 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고, 더 적은 돈으로 과거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OTT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두 번째는 헌신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헌신자가 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다르겠죠. 이유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특별히 젊은 헌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주일학교의 위기를 예견했는데 아직도 주일학교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30년이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저는 단 한 번도 노회나 지도자 그룹에서 주일학교의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누가 담당합니까?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전도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를 그만큼 사실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글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제 교사 시기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명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전수하고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있었던 모교회가 엄청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한 교회였나?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인은 이 나라의 어려움과 원수들의 그 공격을 통해서 받는 그 어려움을 호소해요, 사실은. 우리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면은 좀 고민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사고, 의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곳이 마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까요? 4절에 이유를 얘기하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 때문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진실하심이라는 번역이 신실하심으로도 되고 믿음으로도 되고 진리로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로 하실래요? 근데 앞에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는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사랑과 신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로 번역했어요. 진리도 괜찮습니다. 뭐 NIV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믿을만함, 신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실함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정했을까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내 힘으로 마음대로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뭘 지키게 주신대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가만히 냅두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도 사실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간구해요. 5절 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시인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예요. 보통 이런 표현은 전쟁에 나아갈 때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승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이방 민족까지 싹 훑어주세요라는 말은 쟤네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까지 미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워낙 괴롭히는 민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세 민족을 얘기합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일까요? 통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적했던 민족들인 겁니다. 그 이후 지나가면은 대부분은 이제 북방 민족들이 괴롭히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블레셋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에돔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시돈도 나오기도 하고 근처에 이제 소수 민족들이 나오는데 아주 큰 대적은 대부분 북방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은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예요. 네, 그쪽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모압은 좀 더 아래에 있고요. 에돔이라는 곳은 혹시 그 인디아나 존스 보셨나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페트라 나오잖아요. 거기가 에돔 민족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돔 민족은 너무나 방어가 세가지고 대부분 승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에돔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도 에돔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그 바위로 된 성벽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그 에돔 민족을 정복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물을 끊어버렸어요.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찾아가지고 다 찾아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포위하고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굉장하죠. 지금도 사실은 페트라 지역 가면은 물론 로마 시대에 만든 건데 여기는 물이 안 날 것 같은데 수로가 다 있어요. 지금은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데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들 다. 중동 지역이 빨리 안정화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오는 시인이 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구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탄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인구수나 크기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만 하면 져요. 좀 이겼다 싶으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 외에는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유목 민족들이 훨씬 강해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쟁에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랑도 원래 항상 졌잖아요. 항상 지다가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항상 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어쨌든 외부 민족을 원수로 두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 속에서의 우리의 원수는 뭘까요? 너무 많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바울만큼만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더 사시려고요? 좀 더 경건하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인생의 막바지 아닙니까? 수십 년을 주를 위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썼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예전 번역으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한탄하죠.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할 때 앞뒤로 반드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탄하고 끝내나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탄하고 끝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 다음에 한탄해요. 또는 한탄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사단에 대적해서 세상과 대적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속에서 이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힘도 나오지 않더라 라는 자기 고백인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잘했고요. 라틴어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철학적 조예가 깊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려고 하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혼자서 살려고 하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은혜구나. 나눠서 그때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각이 없는 사람이 절대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들고 흔드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본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동일하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우리 힘으로 그거를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뛰어난 전문가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곳에 이렇게 남아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쇼츠인데 롱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쇼츠가 맞을까? 네. 보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뭔가 다들 도파민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침묵하면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은 한 번에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못 읽어요. 살쪄서 그런가? 제 집중력도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훨씬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50대이신 성도님들은 평생 다음 세대를 섬길 수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세대 탁월한 헌신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환경과 지형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임대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죠.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하루의 기쁨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죠. 주님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질 뿐더러 순수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깊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우리의 깊이를 빼앗아가고 순수성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짜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인이 13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거하면 사단의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나를 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당장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무시해왔고 그동안 우리가 민감하게 찾지 않았던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날 인도해 주십시오. 참된 경건으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원수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불안과 걱정과 수많은 염려 속에서 내 마음을